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고생스러웠다 이야기를 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참 많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밤새도록 아버지가 노름하시고 또 집에 오시면 상들러 보시고 옵션으로 마누라 패고 자식들 패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동네에서 저 박성구가 잘 되면 박성구 자구자는 저희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 박성구 집이 믿는 예수님 저럴 것 같으면 왜 믿냐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씩 이렇게 충격적인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 그 교회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서서 내가 잠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울까?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고생은 언제 끝나지?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깊이 했어요.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또 뭐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씩 충격적인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절대 자기는 안 그랬다고 부인하시더라고. 뭔가 하면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집을 8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7번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인 줄 알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엄마 하고 뛰어가서 안겼는데 웬 이상한 분이 한 분이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충격이 됐겠지. 그러니까 아마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그냥 나가더라고. 모르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기한 것은 맨날 내가 어렸을 때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 기억이 내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기억은 좋아요. 제가 반장도 되고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치료가 되고 몸이 나았고 건강해졌고 이런 어떤 좋은 기억들 간증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내게 많지 나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게 나쁜 기억은 어떤 기억인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제일 잘 놀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 놀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제일로 암울해요. 저한테 암울하고 제일 기억하기 싫고 지금도 돌이킬 수 있었으면 그때를 돌이키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때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 술도 제일 많이 먹었고 나쁜 짓도 제일 많이 했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기억은 하기 싫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좀 침울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그러나 어렸을 때는 정말 침울하거나 막 그렇게 남아있진 않아요. 제 기억에.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때였어요. 제가.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내면 간증이 있고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랬으니 그게 힘든 기억으로 안 남은 거예요, 저한테. 그랬던 겁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사진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은 다 같이 환하게 부모님과 자식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는데 돌아갈 때 이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은 부모님은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표정이 그렇고 자식들은 그때도 환하게 웃더라.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이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부모 손잡고 있으니까 어딜 가나 즐겁고 행복한데 부모들은 이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육신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국에 올 때만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 회개하며 설교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골 선교사님 자녀 가운데 K-POP 2에서 우승한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악동 뮤지션 2명 자매가 아니라 남매잖아요. 남매. 그래서 그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만큼 여러분 돈 못 벌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걔들이 몽골 가가지고 학벌에 의지하거나 자기의 머리에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기타 치고 노래 만들고 음악하고 그리고 홈스쿨링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한국에 이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걸 내서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우승까지 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걸 발견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부모 인도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여행했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저없이 자기는 중국의 고비 사막을 꼽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선인장도 없는 그런 사막인데 너무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 만들어낸 언덕과 골짜기 햇빛에 반사되어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푸른 하늘이 정말 장관이라 그래. 저도 사실 두바이 이렇게 사막도 가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유대 광야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유대 광야. 사실은 성지순례 2번 가본 중에 한 번은 너무 막 많은 곳을 가보느라고 거기 시간이 없어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하고 갈 때는 거기 또 넘기려고 하더라고 유대 광야를. 그래서 가보자. 나 안 가봤다. 이래 하니까 그때 한번 가보게 했는데 그 유대 광야가 그렇게 이뻤어요. 못 볼 뻔했지. 안 그랬으면 광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왜? 예. 자, 화면 좋을 때 한번 보시라고. 예, 사진 좋죠. 예. 예, 저기 광야가 여러분 만약에 저 광야를 이렇게 좋았지만은 만약에 그때 우리가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거기 홀로 남고 우리가 그냥 혼자 이렇게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최악이었을 것이고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은 가이드가 옆에 있고 내가 마실 물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름다움이 사실 광야 같은 데에는요 해지거나 이럴 때 가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해 뜰 때나 또 그 광야를 통한 어떤 그런 멋있는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볼만하다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 형편은 행복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광야는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자기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그걸 믿고 주님과 함께 왔으니 어디나 자기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 하지 않았어요? 책에 소설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계셔요. 여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복되려고 하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 일본에 제가 어떤 분이 저번에 한번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혼 귀책 사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면서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명예가 중요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했더니 이제 여기에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나는 반대인 줄 알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상대편이 자기를 이렇게 욕하고 다녔다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하면서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곤란한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분이 요걸 목적으로 왔다면 녹음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걸 목적으로 왔다 했으면 나는 몰랐다 할 거예요. 몰랐다 하고 그 이야기 아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방비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나 정말로 그런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모르게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실제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 믿어본 결과 천지 차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기도가 우선 안 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 기도는 하고 자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라고 한 적 없어. 많이 하라고 한 적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만큼만 하라고. 5분씩만 해도 된다고. 똥누러 가도 5분은 있는다고. 제가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리얼하게.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걸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다. 이건 로봇이죠. 로봇.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늘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했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된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세상은 무섭고 힘들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긴다. 이기는 삶을 산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그러면 두바이 사막 같은 곳도 아니면은 광야 같은 것도 아름다운 곳이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그렇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정말로 믿고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있겠지. 안 믿으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니요? 응? 나를 봐요. 자, 내가 설교하면서도 조금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분만 내가 보고 내가 설교를 한다. 이래 싶으면 함부로 잘 수 있겠어요? 목사님 다른 데 본다. 이래 싶으니까 눈을 감는 거지. 의식 정말 중요해요. 믿는 건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들 때도 낙심할 수 없는 게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내가 낙심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일어서는 건 내가 하고 일으켜서 역사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안에 계신 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환경과 사람 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는데 난공불락의 그런 환경 어려움이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면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여러분 안 보잖아. 다윗이 이긴 것만 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다윗 성경이 이야기한 게 그게 맞아요. 다윗이 이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가운데도 이겼으니 너도 걱정할 거 없다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받지 않고 늘 문제만 있으면 환경과 어려움 그걸 보면서 나는 큰일 났어 걱정돼 하나님 계셔도 뭐 이래 자꾸 이렇게 생각해. 환경과 문제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음은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그런데 진짜 믿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지려고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고 믿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진짜 믿음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안 되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다 길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돼.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시선을 바꿔야 돼. 시선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게로부터 찬양할 건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랬어요. 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내가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여러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만 있으면 걱정했으면서 아니잖아요. 넘겨봐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그때야 하늘의 꿈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그래서 앞에 모든 시선을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있던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한다잖아.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잖아요. 정말 귀하게 우리 그 생각을, 시선을,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자. 온전히 맡기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다음 말씀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하고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 영역으로 살자. 무식하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자식은 사실 부모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별 의미가 없던, 저는 그래서 애들 막 명품 너무 사주고 막 이런 거, 저도 우리 집에 애들 어렸을 때 명품을 입기는 했습니다만은 다 얻어서 입은 거예요. 굳이 막 명품을 사주고 막 그러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가 알겠어 그걸? 부모 문제지? 안 그런가요?
그리고 오래 입지도 못해요. 쑥쑥 자라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비싸게 막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는 부모만 있으면 성교지 가서 있든지 여기 가서 있든지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좀 힘들 때는 힘들게 살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처해서 인도해 준 대로 사는 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 관리해라.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축복이 그냥 축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복을 안 주시냐 그러지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이걸 생명처럼 여러분 잡아본 적 있어요? 진심으로 매일매일 생명처럼 말씀 잡아봤어? 그러는 왜 더 이렇게 잡아보고 이야기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이게 종교적인 게 잘못돼가지고 11조만 하고 주일만 오면 나는 하나님 믿는 거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 그것만 했다고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믿으면서 배운 게 뭔가 하면 마음속에 영이라는 게 있구나.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구나.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나는 솔직한 말로 와서 설교만 잘나면 설교만 잘 준비하고 그것만 하면 목회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은 목회는 종합예술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유는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던데 한동안 지휘자가 6개월, 1년 막 바뀌어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간다 이런 소리 들리거나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나쁜 사람 같으면 빨리 가라 이러지만 지휘자 좋은 사람이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주방장 안 한다 이러면 막 가슴도 철렁하고 뭐 찬양대 한 명 누구 안 한다 이래도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 걔들은 왜 저렇게 감사일기를 안 쓸까 막 이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불러놓고 쪼졌다니까. 그래가 조금 말은 듣는데 뒤에 놈은 아직도 이 말을 앞에 그 뭐 말을 다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땐 좀 무리하게 이야기도 되고 어떨 때는 좀 무리하게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LED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서 또 정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저도. 나의 미래를 다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진심을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틀어지면 사실 겉으로 아무리 서로 뭐 그거 한다 그래도 마음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건. 자식도 마음이 틀리면 나가요. 아무리 천륜으로 해놓는다 그래도.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은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은 결국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고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티켓 하나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티켓 하나. 그래서 나는 믿고 난 뒤에 천국 티켓 하나 받아놨으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믿었으니까 알아서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성장하고, 왜? 믿었으니까. 믿음의 생명이 생겼으니까 계속 성장하고 더 잘 믿고 믿으면서, 그래서 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문 열고 가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라 이야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받은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들은 선민의 택함을 받았어요. 맞죠? 택함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그들에게 없어요. 저절로 다 구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구원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약이 그 이야기예요. 그 택함 받았다고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교회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이 택함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잘 구원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만들어가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1차원은 2차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차원이 다 모여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2차원이 이렇게 숨겨져 2차원 속에는 1차원이 들어있어요. 3차원 속에 2차원이 들어있어요. 2차원은 선과 면까지를 이렇게 2차원이라 그래요. 예?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 막 세워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2차원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도 있고 한 게 3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넘어서 그러면 3차원이 끝나면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4차원이 있어요, 4차원. 4차원이 3차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기 생명이 딱 있을 때 이 뱃속의 생명, 밖의 생명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뱃속의 생명은 밖의 생명이고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처음에 그냥 곧바로 아기가 사산되거나 죽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생명을 다 못 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처음에 아기 가지고 이랬을 때도 그렇고 또 중간에도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나 뱃속에서 잘 생명을 키워가지고 있으면 이미 100년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영원은 있어요. 영원 속에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영원의 삶이 내가 있다는 걸 마치 이것과 비슷한 유레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치 밖에 있는 100년을 깨닫고 뱃속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굉장한 일이야. 만약에 그렇게 밖을 준비하고 산다면. 그죠? 그래가지고 나쁜 거 생각 안 들어야지 이러고 나쁜 소리 들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한다면. 근데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밖에서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돼야 된다고 좋은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이 뱃속의 생명, 여기 생명이 밖을 저거 한다고 밖에 안 그러면 이상한 놈 나올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차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먹고, 많이 먹을 수도 없어. 살찌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들키면 재수 없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육신의 통치를 넘어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면 세상의 통치 이것은 이미 넘어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법인데? 세상 같으면 저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아니면은 내가 이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으니 용서해버리고 참아버리고 그러면서 더 주라.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법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의 그 예가 뭔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지만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요 한 첩보가 전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약탈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일날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날을 돕고 블레셋은 나쁘고 그 일날은 유대 쪽에 있는 거니까 그거니까 도와주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3장 3절을 보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도망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그 일날까지 도올라 그럽니까? 그런 말이에요. 도망자 주제에 겨우 입에 풀치나 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돕느냐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우라고 해요. 자기 코가 석자이지만 다윗은 가서 돕습니다. 그러거나 승리를 하고 전리품도 얻어요. 그 전리품 얻으라고 하나님 도우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자기 처지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기도 생겨요.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 일나로 와서 이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해요. 또 하늘. 그 일나가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넘길 거다. 저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왜? 내가 도와준 나라고 도와준 그 일나 그 지역인데 이 배신자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초통화 시켜놓고 가거나 완전히 그러면 좀 똘 빼고 가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가요. 도망가준다니까. 자,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 내며 사는 게 다윗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었다. 요번에 제가 철학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형수님이 이석증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한번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자꾸 오면 곤란한데 또 배도 아프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래 두 개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소리를 안 하더라고. 당신 나은 거 아니야? 내가 나은 거 같은데?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나았다고. 지금까지 배 아프고 팅한다 소리가 없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이렇게 형수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오니까 겁이 나더래. 이게 굉장하다네요. 이게 핑 돈다네. 장난이 아니래. 예? 정하욱 권사. 날 봐요. 정하욱 권사님. 이석증이 얼마나 핑핑 돌아.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핑핑 돈대. 그래가지고 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이놈이 날 잡아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석정, 넌 날 지배 못한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지배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지배한다. 너 이석 제 위치로 들어가라. 이석이 여기 돌이 어디 다른 데 떨어져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제 위치로 들어가라. 내 몸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이다. 불법으로 있는 질병은 견디지 못하며 쫓겨날지어다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막 고백하고 계속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짐을 느꼈대. 뭔가 마음속에. 그리고 조금씩 덜하더니 그래서 한 주일 지날 때만 해도 형님이 98%다 이러더라고. 그건 다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보통은 큰 소리 치는데 그렇게 98%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엔 100%다 다 나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들 이 삶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다니엘 찬양도 이렇게 하는데 모른 찬양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속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속상한 거가 있고 낙심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예배 전체가 들어주지가 않아. 나 신기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미쳤나 내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가사를 느끼려고 또 이렇게 잘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되고 내가 거기에 속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찬양도 못하고 예배 다 망쳤네 이러고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지배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를 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분별하면서 여기서부터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한꺼번에 금방 뭔가 해결해. 그냥 가세요. 그냥 믿음으로. 언젠가는 해주신다. 지금 이거 해결하고 나도 다른 거 또 온다. 안 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요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해결된 뒤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 절대적으로 옵니다, 절대적으로. 계속 파도는 밀려와요. 지금 이 파도 그냥 하나님은 언젠가 이 파도 분명히 몰래 이겨내게 해주니까 이 파도 왔을 때 그냥 이 파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 같이 놀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평생 믿어야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다른 걸 믿을 거 없고
이것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며 가면 된다. 믿고 그럴 때 문제는 계속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극복되고 더 큰 축복이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믿음을 꼭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말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직장 가는 것만큼만 믿어보십시오. 직장 매일매일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 일주일에 없다가 주일에만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 계셔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의지해야 돼요. 매일매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억지로라도 하는 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감사 생활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11조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11조를 했으면 그게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는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잘 확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